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 두 가지, 선호념, 선부촉, 발심, 의심, 안심,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선현기청분 제2의 일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선현기청분 제2의 원문이 자 61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선호념, 선부촉입니다. 이상한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금강경 법회인유분 제1에 보면은 그날 법회에 누가 참석을 했는지 소개를 하는데 1250아라한이 참석을 했다 그러죠? 네. 아라한들만 참석을 한 것처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법회에는 본래 누가 또 있냐면요, 첫 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요. 근데 또 선남자 선여인들 중에서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보살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바이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보살 말고, 보살님 할 때 그 보살 말고, 공양주 보살님 그 보살 말고요. 그 보살 말고 원래 인도에서 보살님은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게 뭐냐면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고 부처님하고 약속한 분들,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을 낸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남자 선여인들 중에서 그런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은 의도적으로 1250아라한만 소개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뒤에 보면 선남자 선여인 질문 다 나오고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게 다 나오는데 이제 아주 이게 묘한 거예요. 왜 도대체 1250아라한만 소개하고 넘어갔는가? 이런 주제가 재밌지만 시간 관계로 넘어갈 거예요. 교재 보시면 설명을 좀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사부대중들이 다 참석하고 있는 자리다. 이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선호념, 선부촉부터 한번 볼게요. 선호념, 선부촉. 호념과 부촉이다. 호념과 부촉은요, 뭐냐면은 서로 상대되는 거예요. 호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로 해놓고 그만해야겠다, 갈까 말까, 도망갈까, 이런 마음을 딱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보호해주는 선호념의 말과 행동을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해도 좋으니까 안심하라. 구하는 것을 멈춰도 된다.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부촉은 뭐냐면요, 안심하고 나잖아요? 그럼 영락없이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정진해라. 그러니까 구하는 바를 멈춰도 된다, 아니다, 구해라. 이 선호념과 선부촉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조어장부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신 거예요. 조어장부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서 이 가장 미친 말이 있어. 이런 말들은요, 잘 못 길들이는 사람이 옆에 가면 죽어요. 뒷발차기로. 그런데 세상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는 그런 말들조차 가장 잘 길들이는 이 말 길들이는 사람이 있듯이 연쇄살인자, 바보, 말 안 듣는 온갖 사람들을 전부 아란으로 만드는 길들이는 조어장부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뛰어난 교육자라는 뜻이죠. 당근이 필요한 이에게는 당근을 주고 선혼영, 채찍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선부촉, 채찍을 주고,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쓰시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재밌는 예화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쫄라 빤따까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쫄라 빤따까 들어보셨어요? 주리 반드카 들어보셨어요? 네. 바보 스님이에요. 쫄라 빤따까라 할 때 이 빤따까는요, 길이라는 뜻이야. 길. 왜 이름에 길이 들어갔냐면 길에서 났어요. 길에서 났다고. 길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재미있거든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부잣집 딸이었는데 딸 누가 훔쳐갈까봐 7층에다 가다 놓고 키웠거든요. 근데 하인이랑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하인이 걸리면 자기는 죽으니까 같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아기가 들어서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딱 들어서면 몸의 건강이 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건강하더라도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무거우니까. 아기한테 일단 골수 다 주고 있지, 피 다 주고 있지, 영양소 다 주지. 그리고 틀어져요, 중심이 전부 다. 그래서 척추 균형이 다 틀어지거든요. 그래 엄마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난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잖아요. 거기다가 하인 따라갔는데 뭐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 자꾸. 왜냐면은 인도에서는 항상 아이를 낳으러 친정으로 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도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동산에서 나온 것 같지만 원래 길에서 나온 거라. 어디 가고 있었던 거냐면은 친정 가다가 나올 것 같으니까 동산 가셔가지고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많았나 봐요. 길 위에서 형 마하빤따까가 나오고 그 다음 해에 또 둘째 쫄라빤따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마하빤따까, 동생은 쫄라빤따까라. 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는데 출가하고 싶은 거예요. 외할아버지한테 저 출가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랬어요. 아, 출가만 해준다면 너무 고맙다. 형이 갔는데 똑똑했어요. 아라한이 됐어. 아라한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라한이 된 건 서울대 합격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건데, 하버드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낮은 건데, 대단한 건데, 예. 아라한이 되는 건 박사학위 100개 받은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라한이 됐어요. 아, 이제 예전에 인도의 이 아라한이 됐으면 현수막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 근데 형이 똑똑해가지고 아라한이 됐어요. 그런데 형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 동생도
쫄라 빤따까도 내가 출가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 듣고 그냥 사실 조금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하고 갔는데, 왜냐면은 그때 당시의 문화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빡빡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출가해서 환속하면 죄인이 돼버려. 그래서 스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원래 인도에서는요, 부처님 당시에는 7번까지 흠이 아니요. 왜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본인이 전생에 7번 속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율을 지키다가 못 지키겠으면 반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계율을 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반납하고 나갔다가 아무 흠도 없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출가한다는 건 지금처럼 무슨 뭐 삶을 전부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온 삶을 걸고 이런 느낌은 아니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 흥미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일단 아까 보셨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한번 소식해 보시라니까. 하루에 한 번만 먹어보세요. 무슨 약장수 같네요? 예.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정신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공부가 그냥 된다니까요. 적게만 먹으면 그냥 좌선하려고 앉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고요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생겨요. 적게 먹었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에요. 아마 마하빤따까 스님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드셨을 거라. 그래서 출가의 기쁨, 담마의 기쁨을 동생,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갔어. 동생도 형을 진짜 좋아해요. 원래도 존경하는데 아라한까지 되셨어. 이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 아라한이라고 하는 확률은 엄청난 확률을 뚫고 아라한이 된 거거든요. 그 희속성, 우담바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형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그래가지고 형이 하라 그러면 그냥 다 좋아 보이니까 안 그래도 형처럼 되고 싶었어요. 출가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발심은 진짜 강력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출가하고 아란 되고 싶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얼마나 나쁘냐면 선영기청분이 수보리가 법을 물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수보리가를 외우면 법을 물음을 까먹어요. 법을 물음을 외우면 수보리가를 까먹어요. 4개월 동안 형이 인내심을 가지고, 아라한의 인내심 아닙니까? 아라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문장 하나를 외우게 하는데 두어절, 세어절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형이 애를 쓰다가 포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줄라 빤따까야. 비구는 2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전 외우는 거다. 내가 보니까 동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집 부자니까 밖에 나가서 사업해가지고 공양 많이 올려서 제가불자로서의 공덕을 짓는 게 내가 보기에는 훨씬 유리한 전략 같다. 그러니까 나가라. 근데 쫄라빠따가 안 나가고 막 버텨요. 그래도 나는 스님 하고 싶다고. 나 아라한 될 거라고. 근데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때 당시에 부처님 교단에는 주치의가 있었어요. 우리 향적사에도 주치의가 있겠죠? 주치의 선생님. 아니 주치의. 향적사에 주치의 없어요? 빨리 구해오세요. 아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아무 병원에나 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검사해 보고 건강을 유지시켜 드려야 건강하게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주치의가 있었어요. 인도의 화타라고 불리는 지와가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의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뇌수술까지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의 의사였어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주치의로서 건강을 관리를 하는데, 이 지와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루에 2번을 보고 싶은데 절이 너무 먼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고동산을 기부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망고사원이라, 지와가사원. 근데 그 지와가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스님들 모셔가지고 그 제타와나에 있는 스님들 전부 모셔가지고 공양청을 하는 거예요. 마하판타카 형이 스님들 자리 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서임을 보고 있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쫄라판타카에게 너는 이제 수행자가 아니니까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형이 진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가가지고 공덕을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게 말할 때는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았는데 이제 자리 빼버리겠대요. 그냥 이게 방석을 뺀다는 건 수행자들에게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 스님들 방석 빼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사실은 기분도 엄청 나쁜 거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쫄라판타카가 나는 나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서 짐을 딱 싸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매일매일 아침에 뭘 하시냐면 대연민산매라고 하는 산매에 들어가십니다. 대연민산매가 뭐냐면요, 본인의 일체지의 그물을 법궤에 쫙 펼쳐서 깨달음의 인연이 무르익은 중생들이 그 그물에 걸리면,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 깨닫나, 내가 무슨 도움을 줄 것이 있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에 2번씩 대연민산매에 드시는데, 그날 아침에 대연민산매에 딱 들었더니 쫄라판타카가 깨달을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으시나, 왜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보면은 경전에 보면 부처님 한마디 딱 하면 깨달아 버리시죠. 이상하게 부처님은 성공률이 높아. 이거 왜 그런지 안 궁금하세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항상 리허설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연민산매로 리허설을 항상 혼자서 하세요. 아, 이런 인연으로 이런 위험을 겪는데 이 순간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겠지. 이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것을 예측을 하고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숙명통이라고 하는 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신통으로 항상 리허설을 하신 다음에 가니까 말을 버벅거리지 않는 거예요. 딱 효과적인 말을 딱 하시는 겁니다. 쫄라판타카가 짐을 딱 싸서 나가려고 하시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입구에서 경행을 하고 계셨어요. 다 계획된 겁니다. 경행을 딱 하고 계시는데 쫄라판타카요, 어딜 가느냐 물었어요. 저희 형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는 비구의 자격이 없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쫄라판타카 내가 비구계를 받고 출가를 허락받은 건 나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부정하는가? 너는 비구가 될 수 있다. 안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탁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선호념.
불안했던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부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통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흰 천을 만드셨어요. 아주 하얀 천. 때 하나 없는 아주 하얀 천을 딱 만들고 하얀 천을 딱 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기 동쪽, 해 뜨는 동쪽을 보고 앉아서 이 천을 비비면서 라조하라낭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어요. 연불과 비슷한 거죠. 계속 비비면서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 이건 외우니까. 라조하라낭이 뭐다 이런 못 외우는데 라조하라낭은 외우니까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 그래가지고 동쪽을 보면서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비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흰천이 어떻게 됐어요? 들어오진 거예요. 이거 보고 왜 아무도 안 깨치세요? 아니 선현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깨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됐냐면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 이렇게 더러워지고 변하는구나. 여기서 무상을 깨쳤다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 지었었던 몇 가지 악업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보가 되신 거라. 바보가 된 건 별게 없어요. 원래 항상 수행자였거든요. 이 쫄라빤따까는. 그런데 어떤 도반 스님이 약간 바보처럼 못 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웃고 흉내내고 뭐라 그랬냐면은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난도 안 했어요. 놀리지도 않고 혼자서 웃고 흉내내고 그냥 조금 비웃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행자가 될 때마다 계속 지금 바보로 태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막혀 있는 거죠, 장애로. 그래서 절대로 남의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남의 단점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거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열생, 백생, 천생 과거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니까 그 라조하라낭을 딱 시켰는데 재행무상을 깨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업의 장애가 닦여나가고 사무엘을 갖춘 아라한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쫄라빤따까 스님은 바보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인도에서는 바보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80명의 으뜸 가는 최고의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0대 제자잖아요. 근데 인도 부처님 당시에는 80대 제자라, 80대 제자. 그 중에서 비구가 40명이 넘는데 그 비구들 중에 한 명이 쫄라빤따까예요. 쫄라빤따까는 뭐에서 최고였냐면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서 최고의 선정력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신통이 뛰어났냐면 몸을 분신술을 나투는데 최고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에 1000명의 분신을 나텄다 그래요. 그리고 그 1000명이 각자 다른 활동을 했답니다. 오늘 쫄라빤따까의 이야기였다면 더 재밌게 이걸 끝까지 하겠지만 금강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이 쫄라빤따까 스님이 깨달은 걸 다른 도반들이 다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는 거냐면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하다. 아라한들하고는 틀리다. 마하빤따까 스님은 아라한이지만 그 아라한의 지혜로 자신의 동생을 제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쫓겨내려고 그랬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4개월 동안 두 구절도 못 외우던 바보 스님을 반나절 만에 아라한으로 만든 거예요. 선호념하고 선부촉하시는 데 있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하다. 그 장면이 바로 선호념 선부촉이라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장면이 경전마다 있는 거예요. 이 선호념하시고 선부촉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탄사인 거예요. 감탄사. 아니 부처님은 어떻게 저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저 게으른 사람을 부촉하셔서 독과로 나아가도록 하는가. 대단하다. 선호념, 선부촉. 안심, 발심, 다시 발심, 의심, 안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선호념과 선부촉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아까 선남자 선여인이 있다 그랬죠? 선남자 선여인들은요,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 근데 제가 여유가 있는 선남자 선여인들을 많이 보는데 이분들한테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요, 발심을 잘 안 해요. 여유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상은 항상 뭐와 동반한다고 했냐면 결핍과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핍의 요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남자 선여인들을 만나면 항상 해주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금수저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집안 좋게, 환경 좋게, 조건 좋게 태어나시는 분들은 보통 어디서 오냐면요, 전생에 천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흑수저로 태어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옥악이 축생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만 딱 놓고 보면 조건이 금수저가 더 좋은 거예요? 흑수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수저는 천상에서 인간계로 왜 왔느냐? 천상계에서 인간으로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냐면 복진 타락이라 그러거든요. 복을 다한 거예요. 복을 다해서 이제 인간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니까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삶의 윤회의 곡선이 하향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사막도에서 오신 분들은요, 지옥악이 축생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어떤 인연으로든. 그러면 이것은 상향곡선인 거예요. 그래서요, 본인이 하향곡선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즉 결핍을 가지고 발심하지 않으면 남은 일은 뭐밖에 없는가? 계속 떨어지는 일밖에 없다. 이 이야기 딱 해드리면 본인의 과거생을 딱 봅니다. 그러니까 전생 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딱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안 좋아졌대요. 뭔가 계속 까먹었대요. 반전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기에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가지고 발심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선부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부촉을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자,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근데 뭘 더 얻고 무엇인가를 더 노력해가지고 뭘 더 발전시키는 건,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하는 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욕심이 있어야 돼. 한국의 불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단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터부시 여기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욕심, 욕구를 금지하신 적이 없어요. 뭘 금지하셨냐면 탐욕. 탐욕을 조절하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러면 욕구와 탐욕의 차이는 무엇인가? 욕구는요, 사과 하나를 심었어요. 왜? 사과를 따고 싶으니까. 이것은 지금 이치에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이거 도둑놈 심보예요? 아니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런 거는 욕구예요. 탐욕은요, 사과를 하나 심었는데 내일 사과를 따고 싶어요. 이치 안 맞죠? 사과 100그루만큼 따고 싶어요.
안 맞죠? 사과도 얻고 배도 얻고 싶어요. 안 맞죠? 이렇게 인과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는 거. 그게 양이든 종류든 상관없이 그런 모든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그러냐면 도둑놈심보라 그래. 도둑놈심보. 이걸 조절하라 그러신 거지. 이유도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삶의 고통을 만드니까. 왜냐하면 인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사과 심고 배는 안 나오거든요.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힘들어. 자기가.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해요.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거든요. 자기가 화난 건 너 때문이래요. 남 탓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욕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원하는 걸 성취하는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성공 방법을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여의족, 여, 같다, 의, 뜻과 같다, 소원과 같다, 족, 소원과 같이 만족된다. 즉 소원 성취의 비법이죠. 부처님께서는 소원 성취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사여의족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여의족의 1번이 뭐냐면 바로 용여의족이에요. 욕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탐욕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발심이고 발보리심이고 서원이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진짜 욕심 많은 욕심쟁이처럼 서원을 가져야 되고 발심을 가져야 되고 발보리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에너지가 나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는 거라. 그래서 빌빌대요. 어디 가야 되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못 가. 저거 좋은 건 알겠는데 못 하겠어요. 그거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왜냐면 못 하겠으니까. 원동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욕구를 일으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선남자 선녀인들에게 어디 있어요? 선남자 선녀인들에게 발심을 하라고 부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발심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원문을 볼게요. 선현기청분에 진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68페이지라는데요. 이 질문이 금강경 전체를 꿰뚫는 질문입니다. 금강경의 대전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게 뭐냐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발보리심, 발심입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발심해야 한다. 발심해야 한다. 그 발심이 줄임말이고요. 완전한 이름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입니다.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무엇을 원하는가? 선남자 선녀인은 아까 여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건강하기를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하죠. 이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 왜 원해요? 돈을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해요. 이미 돈이 있어요. 명예도 이미 있어요. 관계도 이미 있고 성공 다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뭔가 결핍이 있어서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건 그거 말고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욕심을 낸 게 뭐였냐면 발보리심이었던 거예요. 이 발보리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불하고 싶다. 성불을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불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완성의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은 쉽게 일어나는 마음일까요? 안 쉽게 일어나는 마음일까요? 안 쉽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욕구 단계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생존의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까지 충족이 돼야 그룹에 들어가서 단체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단체에 소속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좀 잘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명예가 충족이 돼야 그때 세상을 향해 봉사하고 자기 완성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발보리심이 들었던 거예요. 발보리심. 어떤 욕심이 났냐면 돈 버는 건 일도 아니요. 성불하는 거에 비하면. 명예 얻는 건 일도 아니에요. 성불하는 거에 비하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일도 아니요. 성불하는 거에 비하면. 세상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큰 욕심이 나버린 거예요. 금강경은 누구를 위한 경전이었냐면 이 모든 걸 다 갖춘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여유로운데 마음속에 허무함을 어쩔 수가 없어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 찾아와서 성불을 욕심내고 있는 자들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발심은 했는데 발심을 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이제 금방 일어날까요? 예,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요, 이미 발심한 사람들을 위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발보리심을 어떻게 일으켜야 된다. 보리심은 이익이 뭐다.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뭐다. 발보리심을 완성하는 방법은 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아직 발보리심을 안 일으키신 분들은 보조교재로 입보살행론이라든지 이 보리심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따로 하셔서 그 발심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경전은 주 타겟이 누군가 발심을 했는데 그 발심대로 공부하고 살고 실천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의심은 끊임이 없어요. 없으면 또 생기고 없으면 또 생기고 없으면 또 생기고. 의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에 대한 의심, 부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다르마, 법에 대한 의심. 이런 내용이죠.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은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일체 중생을 구함으로써 성불한다. 일단 한번 사전조사 해볼까요? 성불하고 싶으신 분. 솔직히. 자, 성불하고 싶으신 분. 왜 몇 분이 안 계시지? 이게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난이도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성불의 가르침이 아니라 천국 가고 천상 가고 극락 가는 가르침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도 금강경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좀 조절을 할까요? 성불의 가르침으로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게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선부촉이요, 이게. 자, 성불하고 싶으신 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런 식으로 발보리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불을 하고 싶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성불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불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안 알아보고 그냥 묻지마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행을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행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나? 자기에 대한 의심. 이 사람은 그래도 솔직한 거예요. 양심적인 거라. 자기를 의심하잖아요.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의심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이 나를 타락시키려고, 마라가 나를 타락시키려고 부처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온 거 아닌가? 부처님을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다르마를 의심해요. 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데 부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 아닌가? 다른 말 다 맞는데 이건 틀린 말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성불하겠다라는 사람한테만 사실은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뭐든지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고 발전하고 싶고 그리고 향상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저항감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향상하지 못하고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내가 개선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일한 적은 항상 나거든요. 내가 내 발을 잡잖아요. 그걸 의심, 저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왜 했냐면은 성불하고 싶다라고 한 번이라도 손을 드셔야 나중에 성불의 인연이 와요. 안 그러면 성불의 인연이 안 와. 손 아직 안 드신 분들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불하고 싶으신 분. 좋습니다. 아니, 이제 나중에 뭐 한 10겁 뒤, 10아승직업 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 아는 법부님이 부처님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저 아는 법부님이 10아승직업 전에 원빈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행자가 금강경 강의할 때 저도 성불하고 싶어요 라고 손을 들었던 서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불하는 인연이 되었다. 아니, 수기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이 작은 마음 하나가 나중에는 성불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고 꽃이 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심한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이 마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리심을 의심하고 성불을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력들은 항상 저항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위한 교과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싶으니, 삶을 바꾸고 싶으니,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싶으니 그 노력에는 항상 저항감이 있는데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마음이 어떻게 안심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논하는 내용이 금강경의 32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짧아요. 대승종종분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회인유분 제1은 말이 필요 없는 그냥 모습으로 보여줘도 금강심을 깨달을 수 있는 최상승 근기를 위한 비언어적 설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근기를 위한 법문은요. 상근기는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발심을 한 사람들이 의심을 항복받고 안심에 이를 수 있습니까? 선현기청분에서 묻고 대승정중분에서 답하고 끝입니다. 여기가 상근기를 위한 법문. 중근기는요. 어디까지냐면 중간에 가다 보면은 수보리존자가 엎어져서 울어요. 막. 환히 용약해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온 삶을 바쳐 수행을 했는데 이런 희유한 가르침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 경전을 도대체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합니까? 그래서 경전 이름이 나오죠. 거기까지가 중근기 법문이에요. 왜냐면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반복이니까. 앞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은 사조관이냐? 금강경 편집해가지고 절반으로 줄이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학자 얘기고 하근기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럼 계속 설명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완전히 똑같게가 아니라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근기 법문이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하근기 법문 32분까지 딱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안심을. 근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금강경을 100번 읽어라, 1000번 읽어라, 10,000번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근기를 나누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심에 이르기 위해서 금강경을 얼마만큼 배우고 읽으면 안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근기를 나누고 있다. 금강경의 전체 내용은 다음 주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이제 중근기 법문, 하근기 법문으로 반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아니라 답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짧은 답변으로 모든 보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시간 한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다른 내용 아니고요. 건강해야 한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한 공부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무조건 항상 기반공사는 가장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공부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금강경 중요한 내용 답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